사람에게 가장 추한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대개 사람들은 추한 사람을 가리켜서 박쥐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도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비춰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다르게 변하면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감동을 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 자신이 이제 지금부터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나한테 내가 그 람드리 샵이라고 그래가지고 세탁소에 이제 그 빨래를 하러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물론 뭐 미국 사람이죠,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한참 주시하더니 나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너 목사지 그러는 겁니다.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자기에게 저 사람 목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나누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잘못된 그런 존재인가 한 것을 깨닫게 됐는데, 뭐 그전에도 내가 말씀을 읽을 때는 많이 스스로 자책하고 뭐 그럴 때마다 내 고백과 자백하고 했지만은 그 사람 만나고 나서는 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무언가 내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도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달라졌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왜 그런지. 내가 그 전에 말씀을 전했던 것을 이제 들어보면, 유튜브 방송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들어보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얼마나 내가 잘못되게 증거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저 목사가 옛날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자신도 그래요. 나 자신도 하나님을 상고할 때 옛날 같지 않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근데 그때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그 방법이라면 이상하지만은 어쨌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상고하라, 에라우나오, 구석구석을 빼놓지 말고 잘 읽어봐라. 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내 입이 명하였고 내 영이 모셨다는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새롭게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쉽게 말하면
탁주 같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사람들의 어떤 듣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또 이전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 내가 학교에서 잘못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교차되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허술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그 잘못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 뭐 대부분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는 참으로 어렵다. 나는 그렇게 나를 찾아와서 너 목사지 하고 한마디 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를 만난 것처럼 내가 내 명함도 주고 했지만은 한 번도 나한테 전화가 오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거 내가 물어봤어요. 너 다시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 멀리 떨어졌지만은 뉴저지에 가고 또 뭐 어디 가고 미국 전역을 다니는 것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분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미국에 와서도 잠깐 동안이죠. 한 몇 개월 동안 내가 2018년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해니까 그때 몇 개월 동안 내가 소위 말하면 이제 목회라고 그러나요? 근데 그 목회할 때 그 뭐 한 달에 몇백 불 받는 것도 그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가서 복음 증거하니까 당연한 것이다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참 가짜였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그런 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짜라는 거지. 근데 내가 신학교나 아니면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배운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목사로 있으면서 그 뭐 생활비라고 그래가지고 얼마씩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나는 싹군이었구나. 스스로가 자책을 하고 고백과 자백하는 거지. 회개는 아니.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방향이 세상에서 하늘로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이고 노예란 말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지만은 배웠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그만큼 많이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배운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못하고 그것이 늘 마음속에 가책이 되고 괜히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걸 착취하고 뭐 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너 목사지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봉사가 있는데 주는 한 분이라는 얘기. 그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봉사직인데 나는 이걸 마땅히 돈 받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잘못 인식했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배웠다는 그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여러분에게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변한다면 그건 거짓이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남자답게 처신하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남자답게 처신하는 게 뭔가?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남자답게 처신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세상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못 배웠던 것, 잘못 인식됐던 것,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가 잘못 걸어왔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자답게 처신하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강건해야 된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남자다운 처신해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 바울사도를 통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강건하라고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하게 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다운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그것이 남자다운 강건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 제자들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거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그게 곧 사탄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도 세상에서 묶이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묶이지 말라. 그것이 금전적인 것이든 명예적인 것이든 뭐든지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묶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풀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은 세상에서 묶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으면서도 이걸 그냥 대충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됐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느냐. 주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세상에 오셨지만 성령 받으시고 나니까 힘들잖아요. 금식하면 배고프고 안 입으면 춥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처럼 진하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끝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변화산상에 가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는데 누가는 그랬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까 하는 것을 의논했다 하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능력을 행하던 그런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면 무슨 꼴 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그 취소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이들을 광야에서 다 멸망시킬 바에는 내 이름을 책에서 빼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웠지만은 그 아방 때 또 이세벨 그때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을 때입니까?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극심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야가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지 그래도 한 번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냇물을 마시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빵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 빵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면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 물어다 줬겠습니까? 그 굶주리고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사람과 과부집에 가서 얻어먹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엘리야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던 그 모습.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왜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의논했느냐. 누가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의논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것을 보면 2000년 전에 600년 전에 구약의 다니엘을 통하여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행전을 통하여 약속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하여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어떻게 내가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언가? 그 목적을 내가 어떻게 올바로 깨닫고 먼저 내가 깨달아야 올바로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은 조림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조림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오실 길 예비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나?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에 대한 징조가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다니엘서나 스가랴 선지자 또 스가랴서나 아니면 호세아서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서나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한 번도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말한 것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었을 땐 모르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전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들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들에게,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복음을 듣고 또 나가서 전할 때 믿어야 될 그 사람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내가 세속적이지 않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를 삼고 있음을 내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거짓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성경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을 받았단 말은 누구냐?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후에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짓말로, 거기다가 철학이나 과학을 가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러잖아요. 이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딱 결론 내버렸어요. 사람의 전통, 사람들이 계속 전통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철학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세상의 유치한 원리 따른 것이 이게 뭐냐? 이게 철학이라는 얘기. 이게 철학이라는 학문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이치가 뭐냐? 이게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주님이 3년 동안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명령하신 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계시면서 무한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40일 동안이나. 죽기 전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무한 증거로 교육시키셔, 훈련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그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은사는 이렇다. 그러면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하여 봉사직분을, 봉사는 다양하나 주는 한 분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라는 인간의 전통과 사람이 유치한 원리가 와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탄 마귀가 이걸 흉내낸 게 뭐냐면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 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 매놓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과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절대 내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는 뭐 과학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지만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과학이라는 것에 대하여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그러시. 디모데에게 맡겨진 게 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과는 정반대거든요.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과가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과학이 뭐냐? 비속과고 호황된 말장난,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지요. 왜냐하면 과학은 눈에 안 보이면 증거가 안 되니까 자꾸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적이어야 되고 모든 비즈니스에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사탄 마귀의 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뭐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그랬어요. 거짓 사도. 사도란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사도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느냐? 이걸 올바로 증거하는 것이 뭐냐? 그게 사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 그런데 뭐 사도하면 그렇잖아요. 뭐 주님의 제자들이 뭐 어떠고, 주님이 12제자 처음에 부르셨을 때, 사도로 부르셨을 때, 뭐 그 사람들만 사도라. 그 위에도 보세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랬고, 디모데도 사도라고 그랬고, 얼마나 많아요. 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복음대로 복음답게 전하는 하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라.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 사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 사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집에 꽉 찼지요. 하도 거짓 것이 많으니까 참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은 소위 우리말로 그러죠.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아주 가뭄에 하나 싹이 날 때 가끔 있듯이 그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거든요. 아벨이 하나님한테 피제사를 드린 이후에 보세요. 하나님 동행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에녹밖에 없잖아요. 다 몇백 년씩 살면서 아들, 딸 낳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왜 에녹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몇백 년은 살고 또 누가 어떡하고 그게 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깊게 상고해 보면 아벨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피제사를 드리고 나서 무참하게 그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형제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고 나서 하나님 동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이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는데 성경이 기록 안 됐으면 하나님 동행한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으니까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120년 동안 방주 짓는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와서 완전한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진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안팎으로 엽청을 치려라. 안에는 어떤 걸로 칠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모독이라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바깥에는 뭘로 욕청을 칠하느냐? 사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상의 자랑 이거 끊어버려야 돼. 이 그거 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가 완전히 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수행하잖아요. 그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기 좋다. 얼마나 성경이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는 내가 다시 올 때는 징조를 물으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기 좋다. 왜? 과학이 발달하니까. 철학이 또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얼마나 듣기 좋게 그럴듯하게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려면 이러이러해야 돼. 이렇게 건강해야 되고 모아야 되고 또 과학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살기 좋다, 편안하다 그때에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 이미 7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다니엘 12장에 보면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지식이 증거하고 지식이 증거하니까 과학이 발달하는 거지.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이리저리 빨리 왕래하면 그 세상 끝이다. 그때
하나님의 하늘의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통치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한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봐야 돼. 추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빠짐없이 구석구석을 상고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라. 에라우나오.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잘 읽어봐라.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습니까? 안 듣죠. 복음이 증거돼도 안 들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냐? 야, 때가 됐다. 빨리 방주로 들어가라. 일주일 전에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 하나님 계시하셨어.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절대 도적과 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 약속하셨으니까. 노아의 때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분명히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로 들어가 노아 8식구는 다 살았잖아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한 나머지 사람들은 막상 방주의 문이 딱 닫힌 다음에는 못 들어가지요. 홍수가 시작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도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왜? 방주문이 닫혔거든요. 그래서 7 전등소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열린 문. 노아의 방주 열린 문이 열렸을 때가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7년 전에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이 7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7년을 가리켰거든요. 한 일에 그 전에 분명히 방주를 완성시켜야 되고 그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이때가 마지막 기회인 걸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깨닫지라니 저 목사는 맨날 세상 끝이라고 그러고 내 말이 여러분 내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건들을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했어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말라기 선지를 통해 예언하셨고 다 예언하셨잖아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이삭의 몸에 난 자가 다 이삭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에서와 야곱이 있는 것처럼 야곱은 살아가고 내가 에서를 미워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그렇게 선택하셨느냐. 한 사람만 지으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씨를 위하여 경건한 씨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사도들 기만하는 일꾼 그러면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런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거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비춰보고 세상을 비춰보고 그래야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아무리 지금 의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가짜로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네가 시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돈 안 벌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땅 위에 하늘, 내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냐. 그걸 성경이 나한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마치 일리야처럼 신의 물 마시면 어떻고, 까마귀야 먹을 것이 없어서 무르다지는 빵 조각이나 고기 조각 먹으면 어때요? 진성처럼 먹어야 됩니까? 부자처럼? 나사로처럼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거 얻어먹더라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살릴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고,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남든 간에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꿔야 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 그건 걱정하지 않아. 몰랐으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야. 땅에서 하늘을 바뀌어줬을 때도 내가 실수할 수 있어. 그때는 고백과 자백으로 날마다 깨끗이 져버리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말씀이면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말씀이면 물로 씻으라.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요? 말씀 상고하면서 나 자신을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는 하루하루가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